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어렵고 또 힘든 게 어떤 일이세요? 돈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생활 문제인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게 되면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고, 또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동안 좋았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힘든 관계가 되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 결혼을 한 부부도 살다 보면 정이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근데 말다툼에서 남편이 겁도 없이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내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게. 처음에는 아내가 믿지 못했지만 몇 번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남편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을 받고는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럼 나도 다시는 당신 국에 침 안 뱉고 그냥 갖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하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멀리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함께 가던 일들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하고 누구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고 함께 귀한 동역을 해왔던 사람이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함께 넘기면서 정말 귀한 동역자로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다툴 뿐만 아니라 피차 갈라서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이 그 마음 상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로 묶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또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다투고 갈라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투고 갈라선 것을 정당화하거나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격이 뛰어나도, 심지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과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선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왔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만으로냐 아니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냐라는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얻어서 내려온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나 율법이나 무거운 짐 지우지 말고 그저 믿기 이전에 행하던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몇 가지는 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받아주자, 이런 이제 결론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내려와서 그때 총회에서 받았던 판결문을 기록된 편지를 교인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판결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방인 구원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총회 판결문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갈등의 소지가 해결이 된 겁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판결의 증인으로 함께 내려왔던 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과 같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는 세워놓고는 도망치듯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울만 하면 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넘긴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으로 다시 가겠다, 이 이야기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어서 그들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에서 이 두 사도가 서로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죠. 사실 이 두 사람의 위치는 다른 사람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해도 이걸 조정을 해주고 중재하고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갈등에 휘말려서 이렇게 갈라서게 됐다라는 것은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 이런 분들은 일 안 한 사람은 모를까? 정말 일을 깊이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진짜 성숙한 신앙은 이런 갈등을 겪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험에 빠져서 좀 헤어나올 수 없이 침체의 늪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나와 의견이 다를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때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을 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게 됐죠? 나쁜 일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일 때문에 싸웠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랬고,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문제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부조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를 데려갔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 이 장소를 제공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그의 생질이다,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카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간 1차 선교지가 어디죠? 무슨 부로 섬이에요? 예, 구브로 섬이에요. 근데 왜 구브로 섬으로 갔느냐? 이 구브로는 누구 고향입니까? 무슨 나바의 고향이에요? 예,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제일 처음 갔는데 거기에 조카 마가 요한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그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맥을 보고는 아유 난 못하겠다 그러고 다시 그냥 예루살렘 엄마한테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팀에서 이탈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와서는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지가 간다고 그래서 출발했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삼촌과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간다면 내가 가서 열심히 1차 때 못했던 것까지 2차에 가서 열심히 하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삼촌 나 다시 기회가 되면 같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데려가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있을 때 데려가자.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요, 이 과거의 경험은 때로 미래로 나아가는데 축적된 에너지로 추진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경험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면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 사건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과거의 경험이 일반화로 딱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의 이 과거의 실패는 그런 일반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쟤는 안 되는 애야. 쟤는 지금 데리고 가면 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래야.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걔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그 문제가 이렇게 두 사도가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고 갈라설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그럼 굳이 그럼 잘잘못을 가리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 누구 의견이 옳은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쉬운데 먼저 한번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문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우는 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멋진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막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줬습니까? 아니죠. 저게 언제 또 돌변해서 우리를 또 그 뿌락지처럼 데리고 가서 또 박해할지 모른다. 그래서 전부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바울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이때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소개하고 내가 신원보증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굽니까? 바나바죠. 그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자기도 지금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세운 것처럼 마가 요한도 뭐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 마가 요한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죠. 바나바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다면 바나바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더라도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일이 중요하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저 사람은 분명히 또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데리고 갔다가 쟤 때문에 또 시험 당해야 되고 팀워크가 깨지고 선교에 차질이 생기고 힘들어지느니 차라리 없는 거로 치고 안 데리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관점의 차이이고 또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 은사배치 세미나를 예전에 할 때 보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일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은 참 잘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하고만 만나면 부딪히고 갈등을 빚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은 잘 못해. 맡겨놓으면은 뭐 한 달 만에 할 거를 막 1년, 2년 가도 잘 못해. 근데 가면은 가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을 잘 품고 분위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성향의 사람을 같은 데 배치를 하는 것은 손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사역 중심의 사역을 맡기는 게 효과적이고, 또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은 또 그 일을 잘하는 자리에 맡겨야 일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제는 이 두 성향이,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더 잘 섬겨보겠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왜 마음을 정말 같이 하지 못했느냐. 아까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다 그랬다면 이제 또 심층적으로 더 깊이 있게 좀 따져보면 왜 두 사람이 이거를 화해를 못했느냐. 사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두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결별하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그런 거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타협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또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른데 사실 마가 요한 데리고 간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데리고 간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꼭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갈등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김장하다가 권사님들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가 봤더니 고춧가루를 5주먹을 넣었는데 한 주먹을 더 넣으려고 하고 한 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막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춧가루 뭐 한 주먹 더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 무 좀 더 쓸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고, 또 부족하면 조금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싸울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를 절대화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거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과는 대화도 잘 안 되고 양보나 협상 같은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인데 서로 양보하지 않은 것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바울도 끝까지 쟤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굽히지 않았고 바나바도 그래도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자기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표현이 강해지고 격렬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설교도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거 해석하는 과정에서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희석되어 있다면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가 될 수 있고 맞을 수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층적인 문제는 이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나를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대화법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헤아려 주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요, 이 대화의 본질은 간데없고 말하다가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한 것, 또 격하게 말한 거, 이게 문제가 돼서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고 본인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래 바나바 그럴 수 있어. 나도 덕분에 이렇게 사도가 됐는데 나를 바나바가 세워주고 인정해준 것처럼 마가 요한을 한번 받아주고 세워줘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혹시 또 한 번 속더라도 내가 또 한 번 실망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주면 되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라면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실수를 용납을 못하고 완벽주의자고 또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만해 하는 거죠. 그럼 사실 팀워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열심히 힘들게 하는데 누군가는 옆에 놀고 있으면 괜히 밉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래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한 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뉘우쳤는지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나바도 바울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다 내 중심이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신학교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가족분들이 전부 이제 이북 출신이라 모이기만 하면 이제 냉면을 집에서 해 먹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늘 냉면을 이제 대접하고는 했는데 그 교수님이 집에 이제 손님을 초대를 해서 오늘 몇 명이 오니까 냉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손님인데 부인이 혼자서 고생을 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내가 아내를 좀 도와주리라 생각을 하고 아내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이게 손이 일이 손에 탁탁 붙어서 청소도 막 금방 끝나고 또 뭐 도와줄 게 없나 하고 주방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뭐 아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뭐가 뭐 부족했는지 밖에 이제 슈퍼에 뭐를 사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냉면에 이제 뭐 오이채 얹으려고 오이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껍데기 이런 것들이 막 지저분하게 있고 또 계란 이렇게 올리려고 삶아가지고 껍데기 까놓고 이런 게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싱크대 그 개수대에 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지저분한 솥이 뭐 더럽고 탁한 물이 이렇게 받쳐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홀딱 쏟아 버리고는 이제 퐁퐁으로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엎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진짜 오랜만에 참 잘했다 하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거실에 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뭐 아내가 들어오더니만 뭐 더 바쁘게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 솥단지를 다시 걸어놓고 뭘 이렇게 푹푹 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닦아놓고 일을 잘했지 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뭘 저렇게 급하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었고 냉면을 잘 먹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사모님이 교수님에게 물어보더래요. 여보 아까 당신이 버리고 설거지 해놓은 솥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지저분해 보이는 그 국물이 뭐였어요? 냉면 육수로 쓰려고 해놓은 건데 그거를 더럽다고 홀딱 쏟아버리고 퐁퐁으로 설거지까지 싹 해놓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하지 왜 화도 안 내고 그렇게 혼자만 발을 동동거리고 했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나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준비해놓은 육수를 다 버렸지만 사실 그 동기는 나를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내가 그 마음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그랬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인간아, 인간아.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 이 인간은 평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기껏 한다고 해놓은 게 이 어떡할 거야 이제 시간은 촉박한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일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와 그 바나바와 바울도 사실은 왜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또 왜 마가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 상대방의 입장을 좀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심층적인 이유는 서로의 은사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의 커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부부도 똑같은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일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가 다른 은사와 또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실 이상적인 관계였어요. 바울은 사도적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목회적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모험적이고 개척가적인 체질이 갖춰져 있어서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있었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설교나 변증에도 뛰어나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고 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이제 세워주는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죠. 여기에 비해서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목회적 은사가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양보해주고 이런 일들을 참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야 될 때 또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될 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목회적 은사가 참 뛰어났던 사람이죠.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일치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조화를 이루고 더 많은 가능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동역의 비밀이죠.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자기 은사와 자기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피차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긴 했는데 마지막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은 그들이 갈등은 있었지만 다시 동역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서로 아주 귀한 동역자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바울의 마지막 생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가 요한을 그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인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들어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가까이서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뭐를 쓰게 돼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마가가 뭐 무슨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 행적을 그렇게 잘하느냐? 사실은 뭐 기록들이나 이걸 수집을 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로부터 그렇게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 마지막에 이렇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마귀가 끝까지 틈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시험에 들었을 때,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갈등과 문제의 소지에 마귀가 틈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똑똑한 척 다 해도 결국 이렇게 마귀가 틈탈 때 그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들 시험에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험에 마귀가 틈타고 있지는 않은지,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장난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정말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면 철천지 원수처럼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안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한 동역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서로를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은 갈등을 겪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잘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주의 일꾼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는 것까지만 기록을 했지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사역을 그 다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 갈등을 멋지게 극복해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막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거를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사는 동안에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살아보면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목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모든 면에 일치될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겪긴 했지만 마지막에 멋지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동역자가 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때로 지금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또 언제 또 시험이 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갈등과 시험이 올 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